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고난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실패를 맛보기도 하고 예상 못한 어려움이 생겨서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도 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겪는 그런 고난과 어떤 실패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지 그런 의문을 갖기도 하고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지 그런 이해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까? 요즘처럼 세계 질서가 흔들리고 전쟁과 기근이 있고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분열되는 그런 사회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로마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해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예수님에게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세상의 기대와는 다르게 다른 방식으로 메시아 되시는 것을 증명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그 메시아 되심을 증명을 했는데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이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진리를 가르치시면서 무엇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인지 구약에 나오는 한 사건을 연결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 사건은 민수기에 나오는 21장 말씀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삶이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잘 살았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기를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왜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죽게 만드냐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매일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백성들에게 매일 음식을 주시고 그렇게 먹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그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뭐라고 하냐면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잊은 채로 자신들이 불편한 것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노골적으로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셔서 백성들을 물게 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그 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그 상황이 너무 고통스럽고 두려웠던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들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걸어둬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뱀에 물린 자마다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면 살게 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대에 달린 그 놋뱀을 본 사람, 그것을 바라본 사람은 모두 다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심으로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이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노골적으로 원망하는 그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셔서 놋뱀을 통해서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바라보기만 하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그것이 다행인 일이지만 이런 주님의 은혜에는 감동까지는 없습니다. 어떤 원리로 그렇게 되는 것인지 그것을 바라보는 게 왜 그 불뱀에 물린 그것이 낫는 것인지 그것이 설명이 안 되고 그래서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사람의 노력과 어떤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행이다 싶고 감사하기도 하지만 감동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그 하나님만의 방법이 장대 위에 노뱀을 단 것이 아니라 자신이 친히 그 장대에 걸리셨다면, 거기에 친히 달리셨다면 어떻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에 깊은 신학적인 의미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오늘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런 것보다 들려야 된다, 인자가 들려야 된다고 하는 이 들린다라는 단어에 집중해 보고 싶습니다. 들린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휩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는 들어 올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장대에 노뱀을 단 것처럼, 매단 것처럼, 높이 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단어가 4번이 나오는데 사도 요한은 이 단어를 모두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 들어올린다 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높이다, 영광스럽게 한다 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도 들려야 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하고 있음과 동시에 그로 인한 영광을 함께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적으로 보면 수치와 고난의 길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영광과 승리의 자리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과 승천을 향한 영광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교단들은 예배당 앞쪽에 십자가를 크게 세워놓는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우리 교단은 예배당 앞에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십자가가 없죠. 네, 십자가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우상화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배 드릴 때 앞에 십자가를 세우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모든 개신교에서는 교회를 세울 때나 어떤 교회를 표현할 때 십자가로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통일교에서는 십자가에 대한 아주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의 십자가를 전혀 사용하지도 않고 십자가를 어떤 구원의 상징이나 그런 것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의 원래 뜻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원래 뜻이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통일교에서 이렇게 십자가를 주장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실패했다 라고 말해야지만 문선명이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십자가는 고난이지만 영광이고 또 패배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인 승리인 것입니다. 저는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이 십자가에 대한 이 관점이 독생자를 장대에 매달아 놓고 그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지상 최고의 저주라고 하는 그 십자가 형벌을 받게 하시고 고난과 수모를 겪게 하시고 그 죽어가는 독생자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당연히 아프셨겠죠. 당연히 슬프셨겠죠.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기쁘셨습니다. 왜냐하면 들린다라고
라고 하는 그 단어처럼 십자가에는 고난이 있지만 영광도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구원의 길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노뱀을 보고 생명을 얻은 것처럼 십자가에 들려진 예수를 보고 영생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프셨지만 동시에 기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희 아버지를 더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떤 삶을 살기를 부모가 바라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좀 편하고 안정된 삶을 살기를 모든 부모가 자녀에게 바랄 겁니다. 그런데 저희 삼남매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와 남동생은 목사입니다. 좀 목사를 해도 편하고 좀 안정된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개척교회 목사를 하고 있고, 또 남동생은 스위스에서 성경연구학교라는 그런 곳에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생이 간 곳이 강사를 하니까 거기에서 사례를 받으면서 강사를 하는 게 아니라 다 자비량입니다. 생활비랑 가르치는 것도 자기가 돈을 내면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생도 선교사님들처럼 개인 후원을 받으면서 지금 스위스에 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동생은 지금 미국에 있는데 남편이 창조과학회 강사입니다. 이 세상에서 더 편하고 안정되게 살 수 있는데 그런 것보다 가치를 따라 산다는 그런 자녀들을 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 자녀가 아니라면 그런 결정을 한 것에 박수도 쳐줄 수 있겠죠. 누군가 선교사로 오지에 간다고 하면 대단하다고 엄지척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 자녀가 그런 결정을 하고 그런 곳에 간다고 하면 편하고 안정된 길보다 불안하고 험난해 보이는 그런 길을 간다고 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걱정도 되고 안쓰러운 마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 영원한 소망을 좇아서 그 길을 자녀들이 간다고 한다면 대견하고 감사한 마음도 있을 겁니다. 저희 부모님도 저희 삼남매를 보면서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큰 교회, 더 편한 길, 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자의 길을 간다고 하는 그런 우리 삼남매가 걱정도 되고 안쓰러운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그런 자녀들이 감사하고 대견한 마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독생자를 보시면서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저주에 매달린 독생자를 보면서 아프셨지만 그 구원의 시작이 기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아프셨지만 동시에 영광이기 때문에 기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독생자를 보면서 아프셨지만 기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시는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에 마주합니다. 질병과 사업과 관계의 어려움 같은 그런 개인적인 문제들 뿐만 아니라 갈등과 분열과 환경 문제와 같은 사회적인 공동체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고난들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만사가 형통하고 다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취직도 잘되고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모든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입니다. 고난 중에도 십자가에 들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삶입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신 그런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이런 문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그 끝에는 영광이고 승리인 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린 독생자를 보시는 것처럼 아프지만 그런 우리의 모습이 동시에 대견하고 기쁘실 것입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기에 그 뒤에 승리가 있는 것이 확실하기에 그 현실을 버텨내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아프지만 기뻐하실 것입니다. 안쓰럽지만 대견해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비참한 자리였지만 동시에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때로는 십자가를 경험할 것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맞닥뜨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아프시지만 기뻐하시고 또 안쓰럽지만 대견해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광과 승리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학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